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찾아보세요. (20장) 7절로 8절까지입니다. 8절, 10절, 10절까지. 찾으셨어요? 네. 공독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계시록 여기 오늘 20장이 1절로 12절까지 되어 있는 상당히 짧은, 절수는 짧지만 여기에 너무나 많은 큰 주제들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가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못하겠고 10절 이후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서 앉으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시는데 이거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뤄야 돼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은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기로 하고 오늘은 요 7절, 8절, 9절, 10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천년이 끝났다라는 말을 안 하죠. 천년이 참에 그럽니다. 왜 참다고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 천년왕국을 아드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 복종해서 드린다고 해요. 복종해서 드린다고 해요. 드리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고린도전서를 한번 잠깐 보면 여기 있네. 부활장이죠. 부활장에 있습니다. 15장 28절에 보면은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잖아요. 현재 왕이시지만 히브리서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물이 주님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걸 못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님 현재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원수 사단을 발등상에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게 되는 때예요. 이것이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때입니다. 왜 만물이 주님께 복종을 해야 돼요?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만물이 왜 주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로마서 11장이죠. 11장 마지막 11장 찾아보세요. 마지막 절 36절이에요.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이 만유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만유를 창조하신 데는 아버지와 성령님이 다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그 주역을 맡으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이 주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성경에서 가리킨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im 이렇게 돼 있어요. for him. 주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말이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만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주가. 그 다음에 우주뿐만이 아니라 삼라만상가.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는다. 여기서 이게 수루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다음에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이 이제 to him, 결국 주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반영을 해가지고 주님께 숙이진 않잖아요. 숙이진 않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 동안에 모든 것이 꺾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께로 꺾어져야 되는 거예요.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절로 짧게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을 선지서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천년이 참에 아까 그 고린도전서에서 봤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복종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참 이상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예? 주님이 복종 안 하신 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복종 안 하신 게 있느냐고요. 이 부분이 참 이게 뭐 오역도 아닐 텐데 잘못 오역된 것도 아닐 텐데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그건 하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많이 이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때는 특별히 성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잘 알아요. 어제가 제가 삼위일체를 한번 주일날 여기서보다는 우리 성경 세미나 시간에 화요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를 하시느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자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우리말로 아드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시는 거예요. 구속도 주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반역하는 이 무리들도 주님이 여기서 다 복종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기 부활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이 참에 그런 거예요. 천년이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년이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그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드린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여기서 그 다음에 보면 21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이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아드님이 복종해서 바치니까 그걸 뺏드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삼위의 하나님의 관계는 아들아 너 수고했어. 내가 가질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곳에서 놓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 20장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천년 동안 못 나오게 무적에게 담궜죠. 잠궈가지고 넣어가지고 인봉했잖아요. 인봉했는데 얘를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20장 3절에서. 잠깐 노일은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이제 천년이 참에. 이거예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인 전천년설로는 실제적인 연수로 천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상관없어요. 천년이 그래서 7천년으로 기간을 보는 거예요. 7천년의 기간. 왜 천년왕국이 천년이 있죠? 그 다음에 구약이 4천년, 신약이 2천년. 6천년이죠. 6천년에다가 주님의 천년이 있기 때문에 7천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천년. 이 7천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영원에서 너희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시는 너희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영원에서 영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래 영원이었잖아요. 하나님 원래 영원에 계셨는데 영원에서 영원까지 간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7천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에 4천년이 있고 신약에 2천년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에서 영원 이 사이에 그 안에 7천년의 역사가 이 구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주님은 이 하루가 천년이라 7천년이 그냥
7일 같은 거예요. 7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안식으로 들어가고 끝이 나버리죠. 일곱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죠. 주님은 천년의 하루예요. 우리에겐 긴 세월인 것 같지만,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월의 영원을 시간의 잣대로 잴 수가 없는 영원을. 만약에 영원을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계산한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없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물리학 법칙 자체가 영혼을 들어가지 못해요,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천지창조에 한 후 시간과 공간이 나왔는데, 시공이 생긴 이 우주 안에서 물리 법칙이 통하지, 시공이 없었던 셋째 항을 있죠, 셋째 항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뭘 따지냐면, 이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생겼는데, 그 빅뱅 이전이 어디냐? 빅뱅 이전은 어디예요? 셋째 하나님 계신 곳이지. 거기를 알아보려고 오만 현대 모든 물리학을 다 동원해도 수학이나 물리학이 더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풀 수가 없다는 거, 그거. 예? 현대 물리학과 수학을 아무리 동원해도 이것 갖고는 빅뱅 이전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걸 딱 막아놨어요. 인간의 지혜를 거기까지만. 너희가 풀 수 있는 둘째 우주, 둘째 하늘까지만 화도발에 올라간 셋째 하늘, 거기 감이 올라올 수가 없어. 거기는 감이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 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거 풀겠다고 지금 연구실에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1000년이 차고 이 사단이 나왔는데 얘가 하는 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사방 백성, 이 마귀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뭐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바다가 얼마나 많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살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왜 얘가 나왔냐? 왜 얘를 내보냈느냐? 무적행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거를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는 그 땅에 그때 가면은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회주의가 나는 싫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민주주의가 싫다는 거, 사회주의가 좋다는 거예요.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 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고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근데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계시했어요? 계시할 때 뭐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할 때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안에 들어가 있어. 금신상. 종말에는 그것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철이 공산주의고 진흙이 민주주의인데, 이것이 민주주의 공산주의보다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마귀 나라라고.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난 사회주의가 싫거나 보수가 좋아하고 하잖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건 보수도 사단 마귀 세력 안에 있다라고. 사회주의는 거기 안에 있고. 너희들은 우리가 바랄 것은 뭐냐? 주님의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천년왕국을.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극좌파 목사가 나오고 극우파 목사가 나오고, 극자고 극우고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마귀 새끼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수 그날에 뭘 보여줘요? 하늘에서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예수님이 그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을 치니까 금신상을 다 박살나버리잖아. 다 깨져버리잖아. 그 깨져가지고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여기지, 우파에 미쳐가지고 강한 것은 이것도 아니고 좌파에 미쳐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도 민주국가는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기독교를 인정하니까 이 체제가 훨씬 나은 거예요. 예? 사회주의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자, 그렇다고 거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지면에 바닷속에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하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엘로힘을 나와요. 엘로힘 복수의 단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딱 한 분이라고 아는 그 단세표적인 그 삼일체 그러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혁성이 우리 하나님인데 히브리어는 엘로힘이야. 복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3일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근데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가가지고는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명,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힘을 바꿔요. 뭐로 바꿔요? 여호와로 바꾼다. 여호와 하나님. 신의 이름, 신명이 바뀌어져. 왜 바꾸냐?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할 때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호와. 신명을 바꿔요. 2장 4절부터. 그리고 여호와를 창세기에서 그 후로 계속 여호와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쭉 나와. 그런데 출애굽기에 가가지고도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닙니까? 글로리. Now show me your glory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를. 대단하죠, 모세가. 보통 용기 없으면 뭐 그런 걸 구할 수 있냐고. 그 하나님, 너 지금 못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죄인의 눈은 그 자리에서 즉사에 즉사. 내가 너를 아는데 아니까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서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냐면 창세기 2장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뀌어요. 이름만 바뀌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데 아브라함한테도 계시를 안 해요. 아브라함한테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7장 나는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를 하시는데 여기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밝혀요. 어떻게 밝히냐면 첫 번째 돌파를 깨트리잖아요. 첫 번째 돌파 깨트린단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 쉬워요. 40일 금식했다는 게 시내산에서 돌판을 가지고 나왔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금송아지는 안 되고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랑 난리가 났어. 금송아지가 만몬 돈이란 말이에요. 돈. 만몬성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애굽기.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몬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춤추고 뛰놀더라고요. 난리 먹어지지 완전히. 축제 페스티벌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돌파를 집어 던져버리잖아. 깨트리죠? 돌파를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왜 말씀이 깨트려지냐고. 왜 말씀이 깨져야 되냐고.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 율법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첫 번째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다. 연약해서 사람을 올바로 못 세운다는 거야. 모세가 받아갖고 온 돌판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가 뭐라 그래? 이것은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손으로 팠다 그래. 손으로 팠기 때문에 연약한 거야. 하나님 입에서 나가신 말씀. 그 예수님이 두 번째 돌판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그것이 초림하셔서 와서 하신 말씀들이 다 두 번째 돌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 이건 안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에서 그래. 내가 율법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히 하러 왔다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지죠. 깨지가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은 깎아서 다시 증거기에 어렵게 담았단 말이에요. 담았다고요. 그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이 뭐야? 없어. 첫 번째 돌판만 그냥 도로 깎아서 담아서 써줬어. 근데 그 계명은 첫 번째 10계명을 주님이 오셔서 산상수에서 쭉 풀어낸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말. 옛사람 네 조상들한테 얘기했잖아.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이 했어. 내가 다시 얘기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이 있단 말이야.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이 있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초림해서 이루신 거예요. 왕직분, 만왕의 왕직분 재림하셔서 이루시는데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게 지금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여기서 만왕의 왕직을 다스리는데 여기서 반역하고 거역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거 보세요. 네? 기가 막히다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모세가 그 고백을 하는 거 출애굽기 34장에서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백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금송아지 한테 가서 미쳐가지고 환장하고 날뛰는데 모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두 번째 돌판을 손에 들고 출애굽기 34장 4절에 여호와의 명대로 내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니
그때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거기 서서 비로소 이제서야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는데 이제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라는 실체를 밝히는 실체를 뭐라 그럽니까? 보면은 6절부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라고 하면 와이크라 선포하다 공포하다는 뜻인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첫 번째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나의 뇌피셜로 알지 마라. 신관을 정립하려면 말씀으로 정립을 해야 돼. 내 생각으로 내 나름대로 신관을 정립하지 말라고. 그게 단어 두들겨 잡는 거야 그게. 말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래? 너희가 말씀의 뿌리를 받고 쓰라고. 말씀의 뿌리를 받으라. 말씀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저지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고 여기 말씀에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을 율법주의를 뒤집어 씌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말씀 모르는 목사가 성도 두들겨 잡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이렇게 당신 자신을 확실하게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겠다. 죄를 사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의 악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러고 나오죠. 형벌 받을 자에 결단코 면죄하지 않겠다.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주님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밝힌 곳이 출애굽기예요. 다른 곳이 없어. 다른 어느 시나리오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약을 무시하고 안 본다고. 그러니까는 반쪽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구약을 열심히 읽으세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은 구약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 담겨져 있다. 특히 선지서 있죠. 17권 부지런히 읽으세요. 역사서를 읽으시고. 구약의 메인스트림은 역사서예요. 구약의 핵심은 메인 역사서인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선지자한테 다 줬다고.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참 에스겔. 그러니까 선지서도 부지런히 읽어요. 말씀을 모르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면 뭐라 그래요? 주님이 묵시가 없으면, 계시가 없으면 내 백성이 뭐라 그래요? 방자에 한다. 방자에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방자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에요. 택하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민족들이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이들이 나올 때 6월절을 행하고 나왔죠. 6월절을 행했다는 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피로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나왔잖아.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신단 말이야. 6월절 날 돌아가신다고.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온 거예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형벌 받을 자는 결정코 면제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게 무슨 죄냐고. 솔로몬이 죄를 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찢어버리겠는데 네 아들 다윗 때문에 네 때는 안 찢고 네 아들 르호보암 때 찢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이미 십자가가 쓰고 난 다음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그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하거든. 어? 물론 실질적으로는 안 오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쓴 상태에서 출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왜 뚜둑이 쳐맞는가.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벌도 안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많아. 자유의 뿌리가 이렇게 막 떠들어댄다고. 이 말씀이 안 열리면요 이거 사람 쪽으로 잡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는 성도를 막 율법주의로 올라내고 어떤 목사는
해방이다, 풀이다, 자유다, 마음껏 살아. 이 개판이야, 개판. 그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는데 솔로몬이 죄를 졌으면 다 용서해 줘야지. 왜 나를 찢어버리냐고, 북왕국 남왕국으로. 하나님이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딱 헌법에 공포했다, 공포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대로 시행할 거다. 이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어제까지 영원토록. 여치고 까불 것도 없고, 해방됐다고 방방 뜰 것도 없어. 두렵고 떨림으로 빌립보서 2장에 그래.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만 붙잡고 치고 까불고 떠들 것도 없고,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존재야, 우리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말씀을 함부로 쉽게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막 끌고 간다니까. 자, 그건 그렇고, 이래서 주님이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다스려요. 인자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면서 반면에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 그 요한 사도가 뭐라 그래? 요한일서에서 5장에서 형제들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걸 다 사했으니까 하고 만병통치를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는데 천년왕국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거부하는데 가만 놔두시겠냐고. 아드님에게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수가 뭐라 그래? 바다 모래 같다는 거. 얼마나 많은 거예요 도대체. 천년왕국 열리기 전에 계시록 공부할 때 아마겟돈이 있었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 그랬죠. 인류 3분의 1. 마병의 수가 2만만이니 저희는 이 지구에 뭐예요? 인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3분의 1이 뭐예요? 지금 75억이면 25억인데 25억이 정확히 누구냐고 얘네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인구들이야. 주님을 대적하는 애들을 아마겟돈에서 주님이 싹 쓸어버린다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천년왕국을 여신다고. 예? 천년왕국을 여는데 천년왕국에서도 또 대적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한다고요. 불이 내려와서. 곡과 마곡을 갖다가 유혹해서 붙였다고 그러죠. 곡과 마곡인데 이걸 보면은 창세기 10장 보면은 노아의 아들 셈 한 야벳이 나오죠. 야벳의 아들이 고멜과 마곡과 마베와 두발과 메섹과 디라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이 어디 누구냐? 얘네들이 노아의 막내 아들 야벳의 후손들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스가 나오죠. 구스와 붓이라고 나오죠. 붓. 이것은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구스가 그 니므롯을 낳죠. 상세히 보면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다. 이스라엘 백성 셈족이 맞아들는데 셈족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셈족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 가나안 족속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노아의 세 자식 중에 맏아들 셈이 있는데 셈 자식들한테 노아가 같은 형제잖아. 같은 형제 둘째 함이 낳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인도하는데 거기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육이잖아 이게 골육. 둘째 아들이 그죠? 둘째 아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얘들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가 없다니까. 이 가나안 전쟁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디서 나왔냐고. 다 노아에게서 나온 거야. 노아 세 아들 중에. 그래서 창세기 족보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 얘네들에게 죄를 졌듯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에서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셈 족속 외에 야벳 족속과 한 족속이 계속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천년왕국에서도 거기서도 예수님을 다 대적하고 다시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린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를 자세하게 에스겔 선지자 입에 두었는데
38장, 에스겔서 3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칼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서 38장 2절입니다.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깼다. 입이라고 안 하고 아가리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천년 통치 기간에 이 지금 메섹과 두발과 로스 이 지금 야벳의 족속들 함의 족속들이 입으로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으면 하나님이 입이라는 말을 하고 아가리를 하잖아. 근데 아가리를 깨가지고 끌고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 웬만해서 안 쓰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섬겼을 때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돌려요. 직선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나님은 항상 지혜의 말씀을 돌리죠. 지식의 말씀은 직선으로 나가는데 지혜의 말씀을 돌려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다 지혜의 말씀으로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기 힘든 거야. 지혜의 말씀이라. 성경이 다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야, 지혜. 성령님은 지식이고 바로 즉답을 주시잖아, 거의. 지혜라 힘들어.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이야. 즉답을 해버리잖아. 얼마나 주님이 이런 표현 안 해요, 주님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모세에게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다. 지혜의 말씀을 한 바퀴 살짝 돌리시는데 그 안에 무서운 뜻이 있다고. 목이 고다지는 저 짐승이 뭐예요? 코보라 뱀밖에 없어. 화가 나 목에 딱 맞아야지. 그게 뭔 얘기냐? 내가 보니 이 새끼들이 뱀 새끼들이다 하는 거야. 이거를 지혜의 말씀을 한 바퀴 살짝 돌리니까 목이 고든 백성이야. 듣기는 되게 부드럽죠. 속으로는 뭐예요? 뱀 새끼들이래.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들은 네 앞이 뱀에게 살았다. 뱀에게 살았다. 주님이 웬만해서는 직선적인 말을 안 하시는데 주님의 천년왕국에 얼마나 입으로 대적을 했으면 여기서 아가리를 깨어가지고 끌고 나오시겠다는 하나님이. 에?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거 성경 여러분 신경 어디를 읽어봐도 주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워낙 인자가 많으셔서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화가 나도 참으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천년 동안 얼마나 주님을 대적했으면 하나님 정부 하나님께서 내 아들 성자를 대적해서 네 아가를 갈고리를 아가를 깨갖고 끌고 나와서 싸움 붙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네? 행악의 종자라는 게 맞아요. 선지자님 내가 보니 이 종자들이 행악에 하는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마다 악만 행한다는 거야. 산출해내는 게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야 이게. 네?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65장 25절 보면 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 그 천년왕국에서 함께 먹을 것이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는데 풀을 먹는데 죄가 없으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동물 잡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경계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며 나의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건 왜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거를 이 불교에서도 이 마귀 새끼가 이걸 알고 얘기한다고. 몇천 년 후에 무슨 열에 부처가 오면은 그 시대 때는 사람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불교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불교 경전에 있어요 이 말이. 예? 야 그런 시대가 오냐? 걔는 야 석가열애가 빨리 와서 석가열애가 무슨 석가열애가 와요? 열려. 주님이 재림하셔 열리는 거지. 헛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나라는 민주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민주국가에는 뭐가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가 있어. 자본이 들어가서 빈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민주국가가 자본이 빠져버리면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거야. 자본이 어디에요? 외국 자본이잖아. 그 거대 자본을 쥐고 있는 게 딥스테이트 걔네들이란 말이에요. 걔네들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걔네들 일루미나티를 만들었잖아. 걔네들 신조가 뭐야? 우리는 사탄만 숭배한다. 우리는 사탄만 숭배한다는 거야. 그들의 자본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그 걔네들이 갖고, 걔네들 밑에 FRD, 연방은행, 연방은행도 있고, IMF, 다 걔네들 다 주고 있는 거야. 큰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마귀 세상이야. 여기에 그 하나님 그래. 밀어두지 말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가라가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야. 천년왕국. 알아요? 천년왕국 가라. 그걸 모형, 구약이나 모형이라 가나안 외에는 너희가 살 수 없다는 거야. 천년왕국 그전에는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갔고는 960 몇 살 살고 무두셀라가 죽었더라요. 천년을 못 살아. 천년을 못 살잖아. 969세 살고 죽었더라야. 무두셀라가. 근데 왜 천년왕국은 죽음이 없어. 천년왕국에 가야 죽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천년왕국을 모형으로 아브라함한테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는 거예요. 요셉이 죽을 때 오라고 그래요. 내가 죽어서 지금 애굽에 묻히지만 너희가 430년 후에 하나님이 명이 있어서 출애굽에 갈 때 내 뼈를 빼서 가라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의 뼈를 빼갖고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 있죠? 거기가 뭐가 되냐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수도가 되는 거야. 천년왕국이. 실제적인 수도가 돼. 실제적인 수도가. 가나안 땅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온 지구가 천년왕국인데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온 지구를 주님이 지구를 천년왕국 다스리는데 지구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세우신 거라고. 예루살렘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 선포를 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트럼프를 왜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거 예루살렘만 성전이라고 선포하면 아람이 쳐버리겠다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 하나님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트럼프를 세워서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도 오겠잖아요. 예루살렘을 사용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와서 다스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려고? 미국으로 온다고 헛소리 하면서 왜 미국으로 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지. 성경은 아니라서 그래. 에스겔서 40장부터는 새 성전,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은 출애굽기에 보여주는 성막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예수님이 와서 다스리는 그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이. 성전을 하나님이 3번 보여주는데 구약에서 모세에게 성막전하는 그 타버나클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보여주고 있고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여기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내려오는 거 성전을 딱 3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전.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결국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 예수님의 성도들의 지금과 사랑하는 성, 사랑하시는 성이 어느 성? 예루살렘 성 아니야? 예루살렘 성을 삥 둘르고 이제 싸우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19장에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죠. 거짓 선지자하고 적그리스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는데 지금 이때 이제 사탄이 여기 들어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한 번 나와서 죽음의 육체적 죽음 죽고 심판 후에 여기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들어가는 거는 불과 유황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 보면 캐스트는 던진다. 캐스트 into the lake, 호수. 큰 못에 캐스트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불인데 그게 어떤 큰 못인데 어떤 못이냐면은 fire and brimstone. brimstone 유황이야. 그러니까 유황이 여러분 성냥불 붙이다 성냥 끝에가 유황이죠. 에? 이렇게 하면 불이 착 붙잖아.
불못인데 그게 유황이 얼마나 뜨겁냐고. 이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고 무간자살이. 그런 불못이야. 이 불못은 이거에 불못도 뜨거워 죽을 판인데, 예?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라이터불이나 가스불에 잠깐 손 달 때가 있잖아. 아 뜨거워하잖아. 그냥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아 뜨거워 손을 빼지. LPG 불에도 우리가 뜨거워서 놀라는데 이 불은 레이크, 어떤 큰 못이야. 큰 불. 레이크 오브 파이어 앤드 브레임스톤이라고. 유황불. 근데 백보자에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유황이 빠져요. 캐스트 인투, 던지더라 캐스트 인투 더 레이크 오브 파이어. 그냥 불못. 영원히 못 나오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인데 조금 인자를 베푸신 거야. 브레임스톤 유황이 없어. 유황이 빠졌다고. 심판대에서 사람이 가는 곳은 불과 유황못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사탄 마귀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 음녀 있죠. 얘네는 파이어 앤드 브림스톤이에요. 불과 유황물이 된 데 들어가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차등을 딱 줬어. 자, 오늘까지 하고 내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는 거 있습니다.